큐티하는 여자의 큐티 나눔 노트.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나는 나를 위해 한 왕을 세우리라.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4장 22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왕이 있으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줄 것이란 기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 대부분 환호했습니다. 외적으로 탁월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 주는 든든함을 그들은 신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인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적합했던 사울은 전쟁에 나가 승리는 거두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련이 닥치면 심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들의 반응에 늘 휘둘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는 그의 귓가를 바람처럼 스치는 말에도 요동치고 분노하고 좌절했습니다. 여인들이 뜨들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자극받은 사울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다윗에 대한 질투에 사로잡혀 자신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그를 향해 창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한 왕을 세우실 계획을 세우시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의 눈을 피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식을 행하며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누구인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엘리압은 큰아들답게 늠름하고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듯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음을 사무엘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외적 조건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한 이새의 7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들에서 양을 돌보느라 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급하게 이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양을 돌보다 급하게 사무엘 앞에 선 이새의 막내 아들의 얼굴빛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붉다는 것은 안색이 좋아 건강하다는 것이며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안정감과 깊이가 있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은 붉은 혈생의 건강함과 안정감과 깊이 있는 성품을 지녔기에 그 얼굴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은 예식 이후 여호와의 영에 크게 사로잡히나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혀 큰 번뇌와 불안, 두려움에 빠지며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하는 사울의 심신을 음악으로 치료해주는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시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앞에 공적으로 부각된 사건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친 일입니다. 전장에 나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소리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인간의 눈에 든 사울과 하나님의 눈에 든 다윗은 사건 앞에서 하는 말부터 다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정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책망을 듣고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 것에 대해 염려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되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싸워왔던 하나님을 떠난 거대한 세상 문화, 가인의 문화, 바벨 문화, 네피림, 니므롯과의 싸움의 연장으로 이 싸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용맹함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싸움에 나아가 승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며 조부모와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 룻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 늘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가드에서 블레셋에 사로잡혀 고난 중일 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칠 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범죄한 후에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견고한 유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런 다윗이 보였습니다.